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25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제부터 우리는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같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앞에 걸친 공생에 3년을 보냈으니까 전체로 한다면 공생에는 4번이 되겠죠. 그 중에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지 않고요. 오히려 갈릴리 주변과 이제 곧 보실 저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북쪽 지역과 이 갈릴리 주변의 지역들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오늘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논쟁이 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났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오랫동안 랍비들에 의해서 내려오던 그렇게 설정된 규례입니다. 이 규례들이 세대를 지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전이다, 넘어갔다,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났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제가 읽었던 앞부분에 3절, 4절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요. 첫 번째 뭡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물을 뿌리는, 먹기 전에 물을 뿌리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요. 게다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난 다음에 씻는 일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중에 지금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에게 책망하니까 그렇게 질책하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급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율법과 교훈,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이 오랫동안 세워졌던 랍비들이 세운 그 규례를 가르치고 있다. 말씀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전통이었을 텐데 그 전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길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보십시오. 너희의 전통을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도움되고자 분명히 세웠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통을 지키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바꿔버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버리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은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마음가짐과 그 자녀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공경한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또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그 마음가짐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은 그 내포된 의미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어느 순간 왜곡이 되었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자 세웠던 전통들일 텐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물이 새고 균일이 가서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다고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형식적으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다른 것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수했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게 장로들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불어넣는 전통, 생명을 살리는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변절시키고 말씀을 곡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왜곡시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지 않고 또 우리는 그 왜곡된 말씀을 먹으며 마치 그 말씀이 진리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오히려 변질된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과 분위기가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세워놨는데 말씀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했건만 오히려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분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 양 했지만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를 때는 말씀을 폐하게 만들고 말씀을 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변질시키고 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왜 나올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더러움이 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그 뿌리와 출발점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장로들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 140년 전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호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나 이야기들이나 그런 유전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 단호하게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저 전통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일들이 혹시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노 할 때 노 할 줄 알고 예스 할 때 예스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전통과 유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버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히려 주변의 분위기나 그런 그럴듯한 이야기에, 이슈에, 그러한 선동에 흔들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끝이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장로들의 유전, 기독교의 전통, 한국교회의 그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거 단호히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